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단어들 가운데 뒤에 단어가 예상되는 그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천생, 네, 그런 거예요. 잘 안 된다. 이런 건 되나? 1박 이건 되는데. 네, 집집마다 천생연분의 복이 넘치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게으르다라고 하는 단어. 게으르다라고 하는 단어의 뒤에 찰떡같이 붙는 거는 게을러 터졌다, 이런 단어이죠. 부정적인 단어가 잘 붙습니다. 게을러서 뒹굴뒹굴 거린다, 이런 단어, 이런 거죠. 네. 게을러서 자꾸만 일을 미루고 있다. 이게 부정적인 단어들이 게으르다 뒤에 이렇게 붙을 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오늘 11절 말씀 보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처음은 보면 게으르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 뒤에 부정적인 표현이 등장하죠.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근데 그 뒤를 보니까 다시 또 긍정적인 단어가 이렇게 보입니다. 일을 만들다. 일을 만들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 자체로는 부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되게 안 어울리는 단어예요. 게으르다와 일을 만든다. 생각해 보세요. 게으른 사람은 일을 만들고서 안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일 자체를 안 만드는 사람입니까? 네, 일 자체를 안 만들죠. 있던 일도 없애는 게 게으른 사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특이하게 게으른데 일을 만들기만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여기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등장하는 게으르다라고 하는, 특히 3장 후반에 나오는 게으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렇게 좀 붕 뜨고 도대체 안 움직이고 도대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이 게으른 행동, 그 모습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 게으르다에는 다른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게으르게 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사는 일에 게으르다라고 한 뜻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게으르게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에서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이 게으르게 행하던 사람들의 특징을 몇 가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은 이들이 일을 만들기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책임, 직무, 이것을 버려버린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을 어디에 비유하면 좋을까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잃어버린, 놓아버린 군인? 만년병장? 말년병장? 이런 거 좀 생각하면 조금 좀 맞을까요? 만약 그런 군인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이 해야 할 임무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아예 그냥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군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군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말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 긴 생활 동안에 눈여겨봤었던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그 장소에서 소위 말하는 짱 박혀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이 사람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이 망각한 이 사람들, 특별히 어떤 군인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상관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최대한 편하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던 게으르게 행하던 이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주님이 속히 오셔서 그냥 데려가 주시기를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지는 않았다. 오히려 일을 만들기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을 만드는데 부지런히 행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일을 만들기만 하다에 해당하는 이 성경 원어는 남의 일에 간섭하는 참견꾼,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 참견꾼은 어떤 특징이 있죠. 정해져 있는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내 일이든 남의 일이든 다 내 일로 생각하죠. 내 일로 생각한다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참견하고 있는 모습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더 큰 것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망각하는 것 가운데 이 일을 행하기에 문제가 됩니다. 이런 일들은 결국은 공동체에 혼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남의 일에 간섭하는 일을 통해서 일을 만들기만 하는 이 사람들, 오늘 말씀에서는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서 게으르게 행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 특징은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사명이 성도의 삶에, 교회 안에 있는데, 공동체 안에 있는데 그 한 마음 되지 못하고 한 초점 바라보지 못하고 공동체가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짐이 되어버린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주의를 흐트러 버리고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이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게으른 사람들,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사는 일에 게으르게 행하던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는 11절 말씀에서 도무지 일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일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간단히 보게 되면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일할 일이 무엇냐? 그냥 최대한 내 몸에, 내 생각에, 내 영혼에 때묻히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천국 가자. 이게 그들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얼마나 그 소신이 확실했는지 어떤 말을 들어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서 도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누가 막 뭐라고 해도 그게 틀렸다라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도무지 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해도 일하지 않더라, 도대체 무슨 말을 해도 꿈쩍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사는 일을 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이러한 뜻입니다.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할 때 오늘 11절 말씀에서는 너희 가운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게 말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런 사람이 이제 있을 거야, 이제 찾아오게 될 거야, 이 내용이 아니고요. 이미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열심을 갖고 있는 이들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생길 일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이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고 이 시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그런 이들이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자주 확인합니다. 희한한 것은 이단들은 잘 눈에 안 띄어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왔어도 저거 혹시 이단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을 이렇게 갖게 되지만 좀처럼 꼬리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이 분들은 눈에 혹혹혹 확 들어오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하고 되면, 이런 말씀을 전하거나 이런 본문을 대하게 되면 꼭 우리가 어떤 사람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꾸 떠올라요. 근데 이 모습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마치 어떤 거가 하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1절 보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서 한 명 한 명씩 각각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자기만 아니면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러한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자신들의 이 믿음 없음과 흔들리고 있는 이 모습들을 안타까워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서 굳건하게 서기를 바라며 나아가야 될 텐데 그게 나는 아니죠. 그게 나는 아니죠. 그러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이거 그때 그 열심을 보인 그 베드로일 거야. 아마 이거 열심히 그 엄마 치맛바람 일으킨 그 형제 있잖아. 걔네일 거야.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누군가를 떠올리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우리 생각이 그리 가기 쉬워요. 근데 그 생각을 갖고 그리로 가는 그 생각을 잡아서 끌고 와야 됩니다. 그리로 못 가게 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 생각을 멈추게 하고 스스로에게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나는 어떤가예요. 나는 과연 어떤가입니다. 경계가 없이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 그 무리에 내가 거기에 속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상당히 너그러워요. 난 그럴 일이 없어. 이전엔 그런 적이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안 그래. 근데 지금은이죠.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언제든지 우리도 그 무리에 들어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가 열려 있어요. 언제든지 말로 일하고 언제든지 참견하는 이 일에 들어가서 교회 공동체로 한 곳을 바라보면서 한 마음 되어서 한 방향을 가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흐트러버리고 소중한 일을 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어떤 개인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일입니다. 참 놀랍고 감사한 것은 이런 이 연약한 지체들, 언제나 이 연약한 지체가 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납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계시고 참아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주님은 왜 그런 저와 여러분과 우리를 그 연약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두시는 걸까요? 주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교회된 저와 여러분과 우리를 빚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점점 더 교회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점점 더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이 연약한 지체들 또는 우리가 그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떡 세워지고 오 멋있어, 오 아름다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지어져 가고 점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노력과 이 열심을 멈추게 된다면 교회는 뒤로 후퇴하고 쇠퇴하고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한정되어 있는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에너지를 잘못하는 데에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손가락을 들어서 그 사람을 지목하여서 지탄하고 비판하는 일에 동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쓰는 에너지를 걷어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도리어 해야 할 일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계속해서 알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3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강하게 명하기도 해야 되고 부드럽게 권하기도 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이건 나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게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는 것, 경계를 넘어가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일, 그 일에 열심을 다하라라고 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점점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거기까지 또 해야 됩니까? 뭘 또 더 노력해야 합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지어져 가야 하는가, 어디까지 자라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라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지금이면 됐다, 이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 목사니까 이 정도면 됐지. 아니요. 내가 권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안수집사니까, 내가 교회 신앙생활한 지 30년 됐으니까 이만큼이면 됐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절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닮아가야 하는가? 주님에 이르기까지, 주님에 이르기까지, 그에게 잘하기까지 우리는 힘 써야 합니다.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요건 잘하지, 내가 잘하는 건 이거 있어, 난 이거 잘하니까 됐지, 그렇지 않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 더 붙여주고 있죠. 범사에라고 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연예인이 TV 프로에서 이렇게 인터뷰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소위 알려져 있기로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이 좋다라고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인터뷰한 사람이 좋은 그 신앙을 가지고 있고 아주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그건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그러시겠네요. 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목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 될 것은요, 누구가 다 대신 해주면 되는 게 아니죠. 범사입니다. 범사.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하지가 아니고요, 자라가야 합니다. 네, 자라가야 합니다. 성도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에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주님을 본받기에 힘써야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셨죠. 때로는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바다에 폭풍과 치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 가서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셨습니다. 때로는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슬퍼하시기도 하셨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기도 하셨죠. 우리 역시 어떤 일들을 향하여서 교회 안에서 안타까운 일들을 만나게 될 때 헛된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말하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문제와 대비해서 해결책이 뭔가 좀 너무 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드십니까? 사실 우리가 좀 돌아보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모르는 경우는 특별하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한번 건강 문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건강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면 의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술 끊고, 담배 끊고, 체중 줄이고, 꾸준히 운동하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실제 보면 술, 담배 끊고, 체중 줄이고, 꾸준히 운동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 해결되는 건강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죠. 안 한다는 게 문제잖아요.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뻔한 해결책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지 않아서 결국 문제를 내비두어서 그 문제가 크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뻔하다고 여기는 그 일을 하지 않을 때 건강 문제가 악화되는 것처럼 뻔하다고 여기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게 결국엔 거룩한 성도를 무너뜨리고 뻔하다고 여기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흔들어버리고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뻔해서 할 게 없네요. 아니요, 하지 않아서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죠. 어떤 때는 예수님 하신 것처럼 부드럽게, 때로는 강하게 떨리는 것 가운데에서 해야 할 일들, 해야 할 말을 지혜 가운데 하는 게 마땅합니다. 다만 오늘 이 뻔해 보이는 것 가운데 뻔해 보이긴 하지만 여기에 하나 더 첨가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다는 건데요. 오늘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때로는 강하게 말하고 때로는 부드럽게 말하고 하는 이 일은 분명히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극단적인 예가 하나 이렇게 등장합니다.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8장 이 앞뒤 이렇게 보시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겨루어서 이긴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 엘리야에게 큰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강하게 이야기하고 큰 역사를 이루는 것, 꾸준하게 하는 것이든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든 이 일들, 에너지를 소모하는 이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놓쳐버리고 소진하게 만드는 탈진의 일을 가져오게 하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던 엘리야, 이제 나는 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죽기를 간구했었던 엘리야에게 엘리야 나 지금 회복시키시고 먹이시고 일으키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낙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형제들아, 이 이야기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소중한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치지 말고 이 일들을 계속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지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뜨거운 여름, 그리고 벌써 몇 주 뜨거운 날짜를 보냈고 이제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이 한여름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참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뜨겁고 뜨거운 날씨와 이 폭염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생각하게 합니다.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이 지구 환경이 파괴되는 것들을 통해서. 근데 그때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은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뜨겁지 이런 생각을 지을 수 없습니다. 매년 우리가 만나는 이 장마 기간도 주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합니다. 장마 기간이 비가 와서 그냥 끊임없이 비가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마 기간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끝나게 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더 이상 또 이제 장마 기간으로 들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장마 기간을 대할 때마다 이 노아의 홍수를 좀 떠올립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가 오다가 이제 비가 멈추고 창일했던 이 물이 내려가면서 배가 멈췄던 것처럼 우리의 이 하나님의 이 징계가, 하나님의 손대심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결코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함에 있어서, 그 용서하는 사랑에 있어서 우리를 향해서 결코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 그분의 자녀된 우리는 어때야겠습니까?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겐 그 주님의 그 사랑이 또한 있습니다. 그것을 닮은 게 바로 주님의 자녀이죠. 주님을 닮은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더욱더 그 닮아가는 일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도 지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 이후에 한 찬양을 나눌 건데요, 주의 사랑을이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찬양 가사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귀하고 놀라운 일이죠. 이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감격하면서 이 반응을 보이는 것도 아주 귀한 일입니다.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치지 말아야 함은 많이 생각하고 많이 느끼고 많이 잊지 않으려고 하는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의 일과 감정의 일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신앙인들의 요즘에 이 연약한 부분과 아쉬운 부분들은 신앙을 생각의 일과 감정의 일로 멈추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선하심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여 알고 감동하고 감격했고 잊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성도된 저와 여러분과 우리는 지치지 말고 옳은 일, 선한 일, 이 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낙심과 낙담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 일들을 행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지치지 않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폴리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연마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다른 말 더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면 광택 내는 작업입니다. 예. 폴리싱을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면 녹슨 물건이 광택을 찾아서 빛나는 이 과정의 동영상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50년 된 50원짜리 동전이 빛을 찾는 폴리싱 과정의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냥 약품에다가 이렇게 한번 넣었다가 딱 꺼내면 반짝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반복되어지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단순하고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넣었다가 꺼낸다면 계속 닦아요. 끊임없이 닦아요. 또 닦아요. 또 집어넣고 또 꺼내서 또 닦아요. 점점 빛을 찾아가더라고요. 생각보다 단순하고 지루하고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빛을 잃었던 물건이 다시 광택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그거 하고 같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과정, 우리가 성도이지만 성화되는 이 과정은 그렇게 단번에 한 번에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지루한 담금질의 과정이 있고요, 지루하게 닦아내는 과정이 있죠. 이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빛이 다시금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그 이유가 난 교회가 천국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 자체가 천국은 아닙니다. 교회는 빛으로 부름받은 성도가 모이는 곳이죠. 천국을 소망하는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지 교회 자체가 천국은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빛을 잃은 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빛을 잃은 채 교회로 모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모인 우리는 무슨 일을 합니까?
여기저기 검댕이를 묻히고 다녀요. 여기저기 악취를 풍기고 다닙니다. 나의 이 때 묻음을 나 하나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미처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에 보여 나 지금 정결하게 되는 은혜를 입지 못하고 먼저 여기저기 묻히고 다니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예배를 통하여서도 회복되지 못하고 돌아가는 안타까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는 큰 영향을 받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탁해지는 거죠. 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빛을 잃어버려서 탁해져 버린 교회가 어떻게 다시금 빛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만나는 여러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광택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된 우리는 다시 빛이 되는 그 기회를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가? 나 개인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가정의 어려운 일들과 교회 안팎의 어려운 일들, 사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이 계기를 통하여서 다시금 빛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매주마다 매일마다 다시금 제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이 기회를 선용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일에 지치지 않고 내 자신을 헌신하는, 내어놓아야만 합니다. 또한 모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그 일들이 생기게 된 어떤 원인을 지적하고 그게 문제야, 그 사람이 문제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기회로 삼자라고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여전히 만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 함께 지어져 가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숙한 성도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일, 다시 광택을 찾아가는 일에 지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에 진지하게 나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모든 어려운 일들에 있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기회로 삼는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일에 또한 지치지 않고 헌신하는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 손가락을 거두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의 광택을 잃게 하고 성도된 삶 가운데 광택을 잃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고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때, 들을 때에 그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에 그 손가락을 거두게 하시고 주님, 오히려 이 일들 통하여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며 이 일에 함께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사랑과 선하심과 은혜를 생각하고 감정으로 감동하는 일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행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는 일이 마땅한 줄 압니다. 주님이 소중하고 마땅한 일들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배운 것을, 아는 것들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이지리, 내 어찌 그 사랑이지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이지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이지리, 내 어찌 그 사랑이지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이지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선하심과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그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것에 감격하게 하시고,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것은 그것을 잊지 않기에 그 사랑을 또한 행하며 드러내며 나타내는 것임을 우리로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때때로 수시로 만나지만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놀랍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과정인 것을 우리로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소중한 열린비전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고, 그렇게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합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믿사오니 이 일을 향하여서 지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일을 향하여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우리 모든 열린비전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